자, 이 시편 1편은 정말 신앙인에게 진정성의 그 감정과 개념과 그리고 진실이 담아 있는 어떤 신앙의 그 흐름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 출발돼야 정말 내가 신앙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 그래서 2021년 새해에는 삶과 자신에 대해 비정한 각오가 없다면 카세라 세라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신앙의 시간이 지나가면 알아서 되겠지 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호흡하고 있으나 죽은 송장과 같다는 겁니다. 그럼 2021년도에는 우리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비정한 각오를 가지고 새해는 내가 어떤 일을 해봐야지, 어떤 꿈을 이뤄봐야지, 어떤 말씀을 붙들어 봐야지, 이런 각오가 없다면 카스라세다 죽은 송장과 같다는 거.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은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의 그 실체를 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하고 그 말씀에 대해 삶에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각오, 그리고 비전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색다른 일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어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새롭게 출발하고 그 꿈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어떤 것이 최선이냐? 여러분, 어떤 것이 최선이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축복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은 정말 무엇일까 하는 그 의구심도 들지만, 정말 복의 개념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적인 어떤 그 뜻이 감염 속에 요소를 막 짜내는 거예요. 액기스를 짜내고 해서 종합하여 얻어내는 그 감염을 개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호흡하고 있느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는 조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에 대해 규정한 규례를 모범이 되었을 때 분명히 신앙에 자부했던 일들이 삶의 수단이 되는 것을 체험적으로 인한 감각적인 것에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터치되면 새로운 각오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규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뭘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되겠지. 어떤 그 비전에 각오가 없으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 히브리어는 미스파토인데, 심판하다, 다스리라는 뜻인데, 그 뜻에서 유래한 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세우셔서 명령하신 법인데, 모든 인류에게
다스리시는 거룩한 법, 계명, 법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지키고 따라갈 절대적인 규칙과 예법을 가리키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라, 하지 말라. 이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에 대해 규정한 규례를 모범이 되었을 때, 내가 비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지적인 그 진리가 상위로 올라가는, 상승이 되어지는 이러한 일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복이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세 번을 줍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그 첫째는, 첫째는 뭐예요? 악인들의 게임에 속지도 않지만 그 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사기치는 일에 동요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 일에 대해서 알면서도 모른 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위한 그 의로 발동하여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도 않지만 잘못에 대한 책임을 알기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세 번 할 수 있는 지적의 멋이 나하고 진리에 대해 사모하는 이유는 말씀과 믿음과 소망이 보이기 때문에. 1절에서 뭐가 보인다? 따릅니다. 말씀과 믿음과 소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데는 우스개도 옆에 있는 친구가 막 꼬여. 야, 이거 하면 돈을 벌 수 있어. 근데 내가 알면서도 속아지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나쁜 사람. 근데 이게 어떻게 지적을 해줘야 돼. 그럼 복 있는 사람의 그 삶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2절을 보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도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으로 인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인용하면서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슨 일에도 형통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어지면. 내 삶에 형통하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기쁨과 주야로, 말씀에 대한 인식과 해석으로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에게 유익한 길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유익한 길을 제시할까요? 3절을 보세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거기에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되어진다? 내가 심지 않는 나무에서 가를 따게 되어지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해주면서 그 잎사귀가, 모든 잎사귀는 어떻게 마르잖아요. 그죠?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랬어요? 형통하리로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는 철에 따라 열매를 맺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런 약속을 이제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이거를 가지고 그냥 하나 써놓은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산다? 어떤 모습으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출구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순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세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믿어지면. 자, 8절을 보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믿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그 결과는 뭐예요? 내 길이 평탄해지고 또 형통해지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기록된 대로 다 지킬 수 있는 우리 그 법은 정말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은 하겠죠.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한다는 거예요. 자, 9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자,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어진다? 응?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면 열왕기상 2장 3절을 보면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열왕기상 2장 3절을 다시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는 것에 생각되는 그 부분을 많은 것이라고 살아되어집니다. 여기서 형통이 뭡니까? 모든 일이 생각대로 잘 되는 것, 잘 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때 얻는 결과는 크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식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성품이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기에 그 결과치가 변화된 삶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더워진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함과 같으니라고 했죠. 자,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함과 같다. 사람의 생각이나 결단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론은 어디서 나오는 거였어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해내 역사가 있을 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나도 그 말씀에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성령에 주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믿음의 결론도 말씀에서 나오는 거야. 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어진다? 복 있는 사람으로 되어지지만 네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더 우리에게 유익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응?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세요.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이니.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세요. 우리 김봉성 성도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 실제적인 일이 되어진다 그랬어.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야. 야, 이건 보이지 않는데 이루어진단 말이야.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것에 사모되는 말씀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로 삼으면 우리가 꿈꾸는 것에 다 이루어지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여러분,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소망으로 사는 이유를 알았다면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그 의지와 결단 속에 나타나는 소망은 믿음으로 출발해서 다 형통해지는 것을 얻어주는 것은 풍성함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을 때 더워진다는 거예요. 자, 본문 6절을 보세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결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한다고 했어요. 새해는 성경에 대한 것에 깊이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결단으로 인해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 복 있는 사람으로 셈을 받고 말씀에 대한 것에 나의 영적인 양식을 믿음의 반증이 되었을 때 그 소망은 이루어지는 것을 확고하게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풍성하게 형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기서 얻을 것이 뭐예요? 자, 지금 성령이 말하는 건 뭐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사는 방법이 틀린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삽니까? 어떤 방법으로? 자, 1절 보세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누가 게임에 그 꾀를 나한테 해도 거기에 속지 않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나를 사기를 친다 해도 거기에 합하지 않아. 뭐 어떤 이익을 저기 준다 해도 그게 나쁜 일이라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런 일에 동요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실체는 뭐예요? 진정한 본질이잖아. 리얼리티. 사실, 실제, 존재. 응? 그래서 네이처, 본성, 자연을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 맞죠? 네? 저 개념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공통적인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서, 아, 이건 다 똑같아. 이 사람, 저 사람이랑 다 그 뜻이 똑같아. 그 요소를 추출해서 종합하여 얻어내는 관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 대한 규례를 모범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어진다?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이 그 답은 어디에 있어? 2절에 있어요. 자, 2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성으로 즐거워하고 있느냐는 거야. 기쁨을 가지고 정말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얻어지는 결과는 뭐냐 이게. 얻어지는 결과는 뭐예요? 얻어지는 결과는 뭐예요? 3절이 있어요. 자, 저기 우진이가 한번 읽어. 뭐랬어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의 삶을 인용하고 그 삶에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을 지켰더니 내가 심지 않는 나무에서 철을 따라 열매가 맺죠. 자, 이 열매가 맺을까? 우리 생각조차도 못했었는데, 그리고 내 삶이, 그 내 인생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 뭐를 지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다. 근데 우리 그렇게 살아? 하나님 말씀에 좀 읽으라면 어떻게 해요? 니나 좀 읽어봐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가까이 한다. 세 번째는 뭘 같아요? 그 행사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만든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뭐가 되었을 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야로 묵상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믿음에 대한 그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기대하고 의지하고 주목하고 집중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따라합니다. 모든 일에 형통함을 받기 위함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지키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디도 가든지 다 형통한 일이 생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형통하리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내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네가 어디든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순종을 보면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리라. 그래서 믿음은 바른 것들에 실상이 보이지 않은 것의 증거라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사는 법을 얘기하죠. 모랬을 때 하나님이 주어진 그 법을 내가 지켰을 때, 하라 했을 때 하고 하지 않았을 때 안 하는 거. 자, 하라, 하지 말라, 안 하면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지 말래도 나도 모르게 살짝이 넘어가. 이게 뭐예요? 자범죄예요. 응? 신제잖아요. 영어로. 이 재성을 보면 정말 하지 말라는 것은 또 되게 하고 싶어. 하라는 건 또 되게 안 하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청계리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2021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면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 많은 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 나눠 있어. 세분적으로 나눠 있어요. 어떻게 산다고요? 그렇죠. 자, 시작.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건강적으로 시각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나에게 주어진 양식이구나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봉성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갔든지 누가 지켜줬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이 맛을 봐라. 근데 진짜 말씀을 지켰더니 어떤 결과가 와지냐? 6절을 보세요. 시작. 자,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의인이 돼서 그것을 네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자, 5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의인의 재정에 들지도 못하리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거기에 애정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을 가지고 집중해서 주야로 묵상하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되어지고 난 요까지 같은데 더 많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해로 이런 새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